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글에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렇다거든요. 좋은 아내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남편에게 똑같이 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집 안에서는 아각거리지만 밖에만 나가면 천사가 된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뀌어도 요란을 떨지 않는데, 그러나 나쁜 아내는 차 안에서 자기가 방귀를 크게 뀌고도 남편이 창문을 열려고 하면 춥다고 못 열게 한다는군요. 나쁜 아내가 맞습니다.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제 아내는 좋은 아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나쁜 아내 그 차이가 뭘까요? 굳이 좀 아내를 비교해서 좀 뭐하긴 한데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차이 사실은 너무 작고 미묘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었겠지만 좋은 아내도요 남편에게 잘해주고요, 나쁜 아내도 최소한 밖에서만큼은 남편 잘해줍니다. 좋은 아내도 나쁜 아내도 다 방귀를 뀌고요, 결정적으로 좋은 아내도 나쁜 아내도 다 천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이거라는 거죠.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나쁜 아내는 자기가 이미 천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좋은 아내는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지일까요? 아직은 천사가 아니라는 여지, 아직은 천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여지,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여지가 이 좋은 여자, 좋은 아내에게는 있다는 것인데, 반면에 나쁜 아내에게는요 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지가 없이 이미 뭐라고요? 자기는 천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 룸,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여기는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요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사건을 일명 뭐라고 우리 성경이 보도하고 있느냐, 사복음서 모두 공이 보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빈 무덤 사건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오늘 빈 무덤의 사건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상징하냐면 빈 무덤, 첫 번째가 빈 무덤이고요, 둘째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하는 이 시간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면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 우리 성경은요 간단하지만 그 설명을 달아줘요. 1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준비한 향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즉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사실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혹시 여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무덤으로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 누구도, 함께 있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미리 듣고 이해하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현현체를 보고 뒤늦게서야 다들 믿게 되었죠. 자,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향품을 바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야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모든 이유는요 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금요일. 안식일 전날 금요일. 이때는 언제냐면요, 유월절 명절 기간이 임박한 시기였어요. 안식일과 함께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 직전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셔서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6시에 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던 그 처형의 방식은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은요,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길게 죽이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도 버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고통받으면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잔인한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죽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버텨낼 힘이 없어서 허리와 엉치 부분에 버티고 있던 근육의 힘이 필리면서 횡격막이 파열되고 내장이 파열되며 스스로 죽게 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죽게 되는 게 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유가 있어요. 그날 돌아가시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형되기 직전까지 너무나 심한 매질을 당하셨어요.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형에 달려 죽게 되는 사람 그렇게 죽도록 미리 매질하지는 않아요. 왜요? 십자가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길게 고통받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매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심하게 매질을 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처형을 같이 받고 있었던 사람의 무릎을 망치로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릎이 풀리면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서 처지면 그와 동시에 행각력이 내장이 파열되면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어길 수 없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십자가형의 마지막 처형의 시기를 안식일 전으로 맞췄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들은 이 이유 때문에 서둘러 이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이때부터 정말 바빴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고요, 서둘러 수습해서 매장해야만 했어요. 언제까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까지 총 3시간에 걸쳐서 이 모든 작업들을 서둘러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켰던 이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외장된 이후 집에 와서 곰곰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던 거, 제대로 매장을 함께하지 못했던 거, 이게 마음이 아프고 못내 마음에 걸려서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식일이 끝나는 그 즉시 가장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져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가서 보니 이들이 발견한 것은 아직도 안쓰러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빈 무덤만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수님께 왔어요. 못다 해드린 장례를 마치고자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대신에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는 부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생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인들에게 천사는요, 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부활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알려준 거죠. 여인들이 깨달았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 부활 사건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아니에요.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 여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전달하죠. 소식을 전하죠. 이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못 믿었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확인받아서 깨달았지만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사도들조차 허탄한 소리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이고 확실한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준 것? 아니요. 우리 성경이 증거하는, 전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 증거는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져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주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빈 무덤 사건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했죠. 아, 예수님 부활 굳이 꼭 이렇게 빈 무덤으로 하지 말고 좀 멋지게 기억에 남게 두고두고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사건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거됐으면 어땠을까 생각 같아서는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신학적 죽음의 역할을 다 하시고 나서는요, 멋지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장 나팔 소리 울리고 엘리야가 불말 타고 내려오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려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의인들이 다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또 얼마나 예수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예수님이 맞아주는 거죠. 그렇게 대망의 부활 예식을 치르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무덤을 뚫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마징가 제트가 나오듯이 무덤이 반으로 갈라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다못해 로마 병정들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활의 방법은 무엇이냐? 빈 무덤. 빈 무덤. 왜 예수님은 이 빈 무덤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을 비움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무덤을 고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덤을 크고 호화롭게 잘 꾸며 놓죠. 옛날 무덤은 더했죠. 그 안에 별의별 것 다 집어넣었어요. 군왕들의 무덤에는요, 보석뿐만 아니라 생필품, 실제 음식까지도 넣었어요. 심지어 더 오래된 옛날에는요, 그 부인도 집어넣고요, 시중들던 종들도 함께 매장하는 순장의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에 대한 욕구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생은 부활하여 새롭게 사는 생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서 사는 그런 영생을 꿈꿨기 때문에 이들의 무덤에는요, 온갖 것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무덤을 가득 채운 거죠. 무덤 안에서, 죽음 안에서 먹을 음식, 죽어서 무덤에서 사용할 돈, 보석, 시종들과 종들, 심지어 어린 아내까지도 다 그렇게 무덤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무덤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불필요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무덤은요, 딱 3일만 필요했습니다. 부활하는 사람에게 무덤이 그리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도 부활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그 외 다른 어떤 곳도 무덤을 채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에요.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닫혀져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빈, 그래서 여지가 있는, 공간이 있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언젠가 먼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언젠가는 빈 무덤으로,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가 부활했음을 알리는 시그널로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서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다면 언젠가 부활하게 될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 우리의 무덤도 돌문이 열리고 우리를 덮었던 수의가 벗겨지고 썩어야 할 것들은 다 사라진 채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공개가 될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때 우리도 부활의 사인으로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에요. 있어봐야, 채워봐야, 움켜쥐어야 봐야 무덤 아닌가요?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잔뜩 끌어안고 있어봐야 죄송합니다만 다 썩어 없어질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우리 잠시 있다 나올 무덤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빈 무덤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될 빈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부질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잠시 예수님처럼 3일만 있다 나온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준비하십시오. 깨끗해서 아름다운 빈 무덤.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